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요, 처음에 한 4주 혹은 한 6주 정도 훈련소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거기서 처음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사격, PT 체조, 유격 훈련 뭐 이런 것들 합니다. 이게 보통 어떻게 진행되냐면, 처음에는 교관이 먼저 가르쳐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격을 한다 그러면 총 그 개머리판이 어깨에 딱 밀착되도록 붙여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그만한 구멍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저 앞에 있는 가늠쇠에 딱 맞춰가지고 자기가 맞힐 그 앞에 딱 정확하게 가운데 오게 딱 맞힌 다음에 숨을 멈추고 딱 당긴다, 뭐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해보겠죠. 그런데 가르쳐 주고 실제로 해보기 전에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시범 조교의 시범이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교육 받았고 또 저렇게 시범 조교하는 것처럼 저렇게 나도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하면 진짜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시범 조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면 형제가 좀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면 언니나 형이나 오빠나 이런 사람이 일종의 시범 조교 역할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할 줄 모르는데 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수준에 안 맞는 말은 있지만 막 자꾸 흉내내면서 따라합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우리 둘째가 어차피라는 말을 배워가지고 어차피 문맥에도 안 맞게 막 자꾸 쓰는 걸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말도 배우고 행동도 따라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 가거나 어린이집에 가거나 거기 가면 또 수많은 시범 조교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이런 아이들이 좀 먼저 앞서가는 아이들이 또 막 말하고 행동하면 딴 아이들이 따라가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은 시범 조교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정말 나는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우리 순장님처럼 저렇게 나도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8장은 여러분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들어오셨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이 끝나고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말씀은 주로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 참된 진리고 복음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팔복 기억나시죠?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주님의 의가 뭔지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셨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뭔가 하면 두 건축자의 비유를 드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고,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지은 거랑 같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쭉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나도 이제 주님께 들은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에 막 결심들이 섰을 겁니다. 주님은 이 산 위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쳐 주셨고, 이 무리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산 아래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나도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시범 조교 한 명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사람과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신앙의 마지막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인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시범 조교로 세운 사람은 누굴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선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11조도 하는 바리새인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 전권을 다 필사해내기도 하고 그 성경 웬만한 건 다 외우기도 하는 서기관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똘똘한 누구였을까요? 주님은 누구를 시범 조교로 세우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펼치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님께서 시범 조교로 세운 분이 누군가 하면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는 몸에 이제 정말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나병이 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염될까 봐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서 사는 사람이에요. 경제 능력도 없으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요즘으로 치면 노숙자처럼 사는 이 사람을 주님은 시범조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의 삶의 정황으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정말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삶의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만 말하라면 처절한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절한 절망. 신체적으로는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병은 어떻게 약을 좀 쓰고 하면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 병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병의 특징은 계속해서 몸에 안 좋은 것이 생기고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아주 안 좋은 살 썩는 냄새가 나는 아주 그런 치명적인 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당연히 사회적으로 가족들과 고립되고 친구들과도 다 단절되고 그냥 외톨이로 정말 괄호박호로 내쳐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그야말로 거지 같은 사람이죠. 레위기에 보면 시체를 만졌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잘 읽어보면 거의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병 환자는 거의 살아있지만 시체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제 추측에는 슬퍼하는 사람보다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잘 됐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이 사람, 단 한 줄기의 빛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람,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오늘 시범조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처절한 절망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팔복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저 주님이라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가면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올까, 그게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다른 대안이 전혀 없어요. 플랜 B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 나병 환자만큼 간절하게, 이 사람처럼 절박하게, 정말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은 잘 없어요. 예를 들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라고 초청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쉽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고도 자기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에게는 어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첫 출발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탄 이 기차는 결국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가 하면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죄를 범한 인간은 이 절망의 골짜기로 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의 골짜기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내 손에 뭐가 있어요? 돈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는 생각지 않고 내 손에 들리는 그 무엇 때문에 진짜 가난한 심령, 진짜 애통하는 마음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처절한 절망이어야 해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내미시는 은혜의 손이 너무나 소중한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은혜의 감격이 별로 없는 것은 아직 이 절망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에게 설교했잖아요. 그의 설교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분이 마지막 심판자가 되어 오실 것이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요약이에요. 그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요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그 나쁜 놈인 줄 알고 죽였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가 심판주가 돼서 오시겠다고? 그때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절망한 가운데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수천 명이 돌아온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첫 출발은 처절한 절망이어야 합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이 로마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딱 펼치면요, 처음에 1장 초반부에 인사말과 서론이 잠깐 나온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딱 들어가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읽다 보면요, 전부 다 내가 지은 죄들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사형입니다. 지금 반갑게 바울의 편지를 펼쳤다가 너 사형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이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겁니다. 왜 내가 사형이야?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걸 예상했어요. 분명히 내가 사형이라고 하면 내가 왜 사형입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걸 예상하고 그들이 반론 제기할 걸 바울이 미리 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했는데 왜 선민이 사형을 받느냐고,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답을 답니다. 혈통적인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똑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 또 딴 사람이 손을 듭니다. 나는 이때까지 엄청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 내가 왜 사형이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껍데기만 착했지 그 속에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어요. 사형. 또 한 무리가 손을 듭니다. 저기요, 저는 이방인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율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모르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대답합니다. 율법은 없었지만 당신들의 양심이 당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 그래서 이제 누구도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바울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아주 절망의 골짜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장기로 말하면 완전 외통수로 밀어넣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마치 사냥꾼에게 쫓긴 토끼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이제 뭐 어떡할 수 없는 그 절박함 가운데로 그들을 밀어넣습니다. 다 사형이에요, 다 절망이에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끝!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3장 중간쯤 가면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의,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이 의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절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숨도 못 쉬고 우리 어떡하죠? 막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된 소식,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절망을 통과한 적이 없어요. 그런 채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기쁘진 않아요. 좀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어떻게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여러 경우가 있죠. 모태신앙인 사람은 자기는 뭐 태어날 때부터 엄마 가라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많은 경우에 주일학교 때 처음 교회 오신 분이 많습니다. 교회 가면 먹을 것이 귀했던 그때에 먹을 걸 주고
재미있는 율동도 하고 또 예쁜 여자 선생님이 막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교회 가는 거예요. 중학생들 왜 교회 갑니까? 고등학생들 왜 교회 갑니까? 친구가 우리 교회 예쁜 애 엄청 많아. 그 말 듣고 혹시나 해서 또 교회 온 사람 많습니다. 청년들도 교회 가면 장가 간다는 말 듣고 찾아온 사람들 많습니다. 70년대까지 어른들만 해도요, 그 당시에 교회 가면 부자 된다, 교회 가면 병 고친다, 이런 말 듣고 오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또 우리 중에는 친한 친구가, 가족이 막 하도 설득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죠. 여보, 결혼 기념일날 뭐 받고 싶어? 부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줘도 되니까 주일날 나랑 교회 갑시다. 그래서 크게 인심 한번 쓰면서 결혼 선물로 교회 오신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말하면 여기에 이렇게 오신 분들 안에는 어떤 간절함, 처절한 절망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다 그렇게 많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제대로 복음을 듣고 이 절망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엄청난 처절한 절망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깊이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시간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오늘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소망 없는 나병 환자를 시범조교로 세우셨는가 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병 환자가 산 아래에 있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마치 주님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나병 환자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이 만남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성 밖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누가 오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가? 내가. 좀 의역하자면 이런 거죠. 나 더러운 놈이요, 가까이 오지 마시오. 왔다가는 당신도 전염될 거요, 저리 멀리 가시오. 이렇게 외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사람들이 왜 여기 왔냐고 돌 들고 던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장 안 꺼져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억울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이 간절했고 여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간절함, 그 바램,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앞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모델처럼 그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막 크게 소리를 지르라는 말도 아니고요, 안 된다는 걸 때를 빠락빠락 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 가장 좋으신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제게는 플랜 B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그의 몸에서 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노숙자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가 적당히 옷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나와도 금방 냄새 때문에 들킬 거예요. 그는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절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주님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시범조교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플랜 B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냥 주님 한 분만 붙들고 간절함으로 와서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주님에게 했던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깨끗게 된 걸 원했을까요? 원하는 정도가 아니죠.
주님 무조건 좀 낫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지금 당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그는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을 불러서 진짜 가난한 마음이 뭔지, 애통하는 마음이 뭔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그 태도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고, 주님 뜻을 먼저 구하는 그의 기도의 참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시범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습만 주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은 뭔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건 이런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누비는 목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영혼, 모든 사람이 밀어내고 배척하는 이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뒤에는 이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대신에 저 앞에 있는 저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어머니들 중에 자기 아이가 어린이집 무슨 발표회 한다 해서 딱 가보면요, 거기에 한 막 열 몇 명 아이가 나와서 막 반짝반짝 하고 있는데 자기 애만 보여요. 마치 막 그 조명이 쫙 자기 아이 한 명에게만 쫙 비치는 것처럼 딴 애가 하는 거 안 보여. 그래서 어떤 애가 막 틀리고 이래서 사람들이 와 웃는데 왜 웃는지 몰라. 지금 우리 애만 보여요. 마치 주님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이 오직 이 한 사람만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급품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리모컨 누르면 TV가 켜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 고쳐줄 수 있습니다. 저 멀리서 깨끗해져라 하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어요. 그 고름나는 몸, 냄새나는 그 몸에 자기 손을 대셨어요. 주님은 피상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면서 힘내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울어주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같이 우리와 함께 뒹구시는 바로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나병 환자만 그렇게 찾아주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세리, 창녀, 죄인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주님의 긍휼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작자미상의 유명한 시죠. 첫 귀절 여러분 다 아시는 게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게 사실은 그 유교적인 문화이기도 하고 이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율법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더러운 것에서부터 분리시켜서 그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러운 걸 만지면 빨리 와서 씻고 정결 예물을 드리고 해서 다시 깨끗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더러운 것이 묻으면 내가 더러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더러운 걸 만졌는데 예수님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그동안 율법이 하지 못했던 걸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더러운 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세리, 죄인, 창녀 안 만나고 그냥 고립해서 그냥 깨끗하게 나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창녀와 같이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 때문에 주님이 오염된 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과거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행한 분이 계실지 몰라요. 어쩌면 교도소 한번 갔다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고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게 살았던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마귀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까짓 게 뭐라고 여기서 해맑은 웃음으로 나와 있어. 계속 정죄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붙드셔야 할 분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의 손이 닿았을 때 그가 깨끗하여졌던 것처럼 죄로 얼룩진 오염된 나를 예수님이 진정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의 보혈로 덮어주실 때 나는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런 거죠. 혹시 이 사람이 밖에다 나았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몸을 보이고 정결례식을 치름으로써 그가 깨끗하게 나아졌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깨끗함을 입은 그 사람에게 이거 어디 가서 소문 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으로 쫓겨났던 그 사람을 다시 깨끗게 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편입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율법은 그까지는 못했죠. 더러운 걸 밝혀내고 쫓아내고 격리시키는 것까지 했다면 예수님은 그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공동체 안으로 불러 들이시는 일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이제 성취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범조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 교훈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하나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과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신지를 이 시범조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만났던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